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주일 새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결승에 오른 우리 대표팀이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새벽에 치렀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20세 이하 월드컵이긴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즉 이 피파 주간 대회로는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졌던 것입니다. 사실 대회 전에 축구 전문가들은요, 이 우승 후보로 프랑스, 그다음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결승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베팅 업체나 이 인공지능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이 16강, 8강, 4강까지 이 선수들이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자신들의 그 담대한 도전을 점점점 키워 나간 것이죠. 비록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한국 선수로 최초로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골든볼 수상자들을 보면 마라도나나 메시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받은 이 상을 이강인 선수가 받은 것입니다. 이 상을 이강인 선수가 메시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수상했다라는 것이죠. 이 준우승을 차지하고 다음 날 한 신문의 사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브랜드다. 이 기자는 축구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는 수준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강인이라는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또렷이 알렸고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강인 선수가 상품이나 서비스였다면 자신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그 상품을 구매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삼성이나 애플이나 현대 같은 이런 브랜드만 브랜드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요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간 것이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초등학생 희망 직업을 보면 이 5위에 처음으로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TV나 케이블 방송, 어떤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의 파워가 점점 낮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1인 미디어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일명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1인 방송, 1인 매체들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걸고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이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을 보면 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10대들이 사용하는 어플을 보면 네이버, 카톡, 페이스북 이런 주요 어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유튜브를 더 시청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요새 성인은 물론이고 중고 학생들도 다 아는 유튜브 스타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라면 단연 이 박막래 할머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톡톡 튀고 재능이 많은 이 젊은 세대들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편견을 보란듯이 깨버린 아마 전무후무한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4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73세이신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박막래 할머니 70평생을 아버지와 남편,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굽어라 일만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치매 위험군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손녀 김유라 씨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 내려둔 채 할머니와 함께 이 호주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여행을 다녀온 후에 가족들 보라고 올린 이 영상이 이 100만 조회수가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노인을 주인공으로 했던 한 컨텐츠는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박막래 할머니가 올린 메이크업 영상에는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요. 정확한 레시피도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만든 간장 비빔국수 레시피 영상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한 것입니다.
구글 CEO를 만나고 유튜브 CEO를 만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 할머니의 인생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최근에는요, 방망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책까지 출간을 해서 이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지금 한창 이슈몰이 중인 것입니다. 이 방망래 할머니 영상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와 열광을 보낼까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이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햄버거 가게를 가면 다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 가면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헤매는데 이 할머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 무뎌졌을 거라는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것이죠.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방망래 할머니를 통해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즉 무언가를 도전을 해야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도전의 반대말은요,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 포기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전하다 보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도전을 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면 실패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 사회도 저성장에 고착화되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라라고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다소 무모해 보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모세의 삶 역시도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전의 삶의 연속이었고 바울의 삶 역시도, 제자들의 삶 역시도 도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이 믿음의 도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제외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등장하는 바로 이 본문, 그만큼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본문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관해서 세 복음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였습니다. 초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인기가 엄청났던 예수님인데 이 오병이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까지 보자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
그리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함께 있다가는 그 무리들과 함께 휩쓸려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참여하게 될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미 육지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은 산모들이 느끼는, 산모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같은 너무나 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파도 때문에 배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바람의 방향을 나타낼 때에 이 again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은 정반대에서 불어 닥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인생길 가운데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벽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진로가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즉시 재촉하여 보내시더니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찾아가지 않으시고 밤 사경,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을 구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사업이 부도나고 온 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즉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분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제자들이 밤 사경이 맞도록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셨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타셨다면, 아니면 처음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가장 어두운 시간,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 깊은 밤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바다 가운데에 그냥 한 물체가 다가오는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무섭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ke courage, 즉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 도전에는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바로 도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정돈되지 않는 그 환경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말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불공평한 세상과 불공평한 사람 눈에 보이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불공평한 세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불공평한 세상만을 탓한 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 관계론으로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 그냥 들고 있어봤자 돌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 속에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도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용기 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고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라 명하소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이 베드로가, 인간이 물 위로 자기가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바다에서는요, 다들 배를 타보셨겠지만 이 배보다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님의 말을 듣고 배에서 내립니다. 가감히 발을 내딛습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는 했지만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 위를 걷다가는요, 당연히 빠져 죽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혹시 주님 나도 좀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걸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이들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평온한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불고 있던, 정말 파도가 넘실넘실 무섭게 불어치던 물 위를 걷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본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보고와 무서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물속에 빠져서 주님께 절박하게 구조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도전 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인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칭찬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직접 칭찬하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왜 어떻게 이런 칭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이를 고쳐주든 안 고쳐주시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믿어버린 것이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의 바람이 폭풍처럼 분다면 오직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며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빠지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숨가쁜 사건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인데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같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다라는 단어는요,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토록 심하게 불던 바람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람이 우연히 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은요, 믿음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이 장을 마련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실용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파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도전,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눈길을 사로잡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도전은 언제 멈췄습니까?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은혜로워서 이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의 겉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도전하지 않는 자 성장도 없다. 도전하지 않는 자 성장도 없다. 너무나 공감되는 명확한 문장 아닙니까? 너무나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전은 언제 멈추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초중고 시절 안정을 추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도전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대학을 다닐 때 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부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는데 이 전공 지도 교수님께서 이 학부생 4명과 팀을 이뤄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 벤처 기업을 목표로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같이 방을 사용했던 룸메이트가 야후닷컴을 만들었던 이 제리 양, 이 창업자였는데 그 친구를 보고 이 교수님도 도전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한국에 가서 창업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도전 정신이 나왔는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도전이 너무나 즐거워서 밤새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입학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지금은 신대원 인기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준비할 당시만 해도 이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재수, 삼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영적인 큰 도전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 지식이 매우 얕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큰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저에게 큰 도전과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매일의 도전이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까지도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은요 개인 브랜드 시대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도전의 리스트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제 거의 절반 도착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2019년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공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곧 영적인 성장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전도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보다는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도전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것을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결코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3분 했던 분들은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10분, 15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했던 것, 주일 예배 한 번 예배했던 건 내가 수요, 금요 한 번씩 더 참여해보는 것이죠. 성경을 내가 하루에 한 장 읽었다면 2장, 3장, 한 장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그 생각에서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마술의 붐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 씨는 마술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자신의 그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자 했는데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고 혹이라나 포기하고 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무엇보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전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도전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도전은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그 도전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을 기꺼이 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전혀 계획도 없었던 이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장면인데, 뜻하지 않게 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시간 동안 타게 된 것입니다. 배를 1시간 동안 타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평생 몇 번 타지도 않은 배를 왜 하나님이 하필 오늘 타게 하셨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오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별다른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득 마냥 지금 주님께서 걸어오신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생긴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의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긴 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고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배를 직접 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계십니까?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 보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전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 무한 도전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에는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전하면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도전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네,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